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오늘 찬양대에서 16장 새 곡을 부르겠습니다. 택한 종의 강권 역사 대적 세력 물러가네. 여호와의 책망받고 흑백 사람 떠날 때에 그 세례 종 여호수아 주의 사자경 대성들 택함 입은 예루살렘 사묘자의 예표일세. 택한 종의 강권 역사 시련 영남 물러가네. 여호와의 긍휼자임 그 속에서 꺼내줄 때 그 신앙은 견고하고 그 욕심은 성결되리. 시련 영남 겪고난 종 인정받고 승리하네. 택한 종의 강권 역사 시련의 때 벗겨지네. 여호와의 명령 내려 더러 인복하라 있고 찬송에서 읽는 종 아름다운 옷 입힐 때 옛사람의 더러운 죄 깨끗하게 씻어주네. 택한 종의 강권 역사 정확하게 씹어주네. 여호와의 사랑 속에 택한 종이 변화받아 내게 시험 나는 사상 완전하게 종이여 주의 사자 함께하니 완전 승리 영광이세. 주의 사자 함께하니 완전 승리 영광이세. 오늘 밤에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종된 자의 수를 채우신다. 종된 자의 수를 채우신다. 마지막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맞은 종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의 흐름을 잘 들어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환란시대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필요로 해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맞은 종의 수를 채우신다. 채우신다. 첫째, 인맞은 종,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나오는 시기,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 언제 나오냐? 은혜 시대에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 언제 나오냐? 7장 1절을 읽어주세요. 자, 7장 1절에는 바람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인을 동방에서 친다고 그랬어요. 해 돋는 데서 인을 친다. 아멘. 그러니까 바람 잡고 있을 때 그 바람은 예레미야 4장을 보면 전쟁의 바람이라고. 전쟁의 바람. 그 바람 잡고 있다가 계시록 9장 14절로 15절에 가서 바람을 놓습니다. 계시록 9장 14절로 15절. 읽어주세요. 자, 7장과 9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이 바람, 즉 유프라데 바람, 중동 전쟁의 바람을 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깊이 있게 공개돼야 입맞은 종이 그 말씀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절.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그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바로 그 종들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비밀이 깊이 있게 공개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나오는 데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게 뭐냐? 요한계시록. 그래서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요한계시록이 전하는 종들이 마치 삼국지의 춘추 전국시대 같이 너도 계시록 한다, 나도 계시록 한다 하고 이제 막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점점 많아져요. 생전 계시록 한다 소리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도 계시록 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막 신문에 광고를 막 빵빵 내놓고 그러죠. 더 본격적으로 그런 시대가 오고. 자, 그러면 두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역사가 오는데 하나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관심 폭이 넓어지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혼란이 오는 거예요. 누가 진짜냐? 혼란이 오겠죠? 너도 계시록, 나도 계시록, 계시록 한다. 혼란이 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뭘 치는 역사?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가 이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동의 전쟁은 잠시 멈춰놓고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깊이 있게 공개되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회고에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연재하듯이 쭉 좀 실어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몇 장까지? 6장까지 왔죠. 6장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학기부터는 이제 선지학교에서 요한계시록 다시 쓴 그 원고를 가지고 내년 학기부터는 이제 원고를 줘서 공부를 하고 그 공개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책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까지 절절마다 쭉 설명한 그런 요한계시록 이제 강해집이 많이 나오면 4권짜리, 적게 나오면 아마 2권 이상은 되리라고 그 분량이. 그래서 내년에는 계시록 전집이 나오게 돼요. 계시록 전집. 왜 하나님이 그럼 내년쯤에는 계시록 전집을 만들어내게 하느냐? 바로 그것이 계시록 춘추 전국 시대에 대비하는. 그럼 계시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고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궁금해서 뭘 찾아? 이 책 저 책을 찾는 거예요. 책만 찾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들락거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가면 이제 썰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썰림 현상. 어디로? 요한계시록을 가장 밝게 전하고 또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는 곳으로 요한계시록을 전하면 그것이 정통이라고 하는 증거를 누가 주느냐면 저 위에서 성령을 부어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셔요. 계시록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계시록이 증거되는 교회에 다림줄이 바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려와요. 그래서 계시록 춘추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썰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안 하는? 썰림 현상.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요. 그래서 계시록 누가 한다고 그러면 난 자꾸 하란. 앞집에서도 하고 뒷집에서도 하고. 여러분 참. 자, 그래서 바람 잡고 있는 동안 무엇 친다? 인을 친다. 그래서 자 지금 중동이 잠잠하죠. 잠잠하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전폭적으로 전해져야 인마진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 인을 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은혜시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인마진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는 무엇 치는 교회? 성령의 인을 치는 교회. 어떤 사람하고 복음 얘기 시커 나니까 어휴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인데 14만 4천 옛날에 적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속으로 뭐라 해요? 아이고 말씀 듣다 못 알아들었구나. 그럴 때는 두루마리 접어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엄격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인을 친다. 뭐예요? 엄격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인을 친다. 이는 60억 분의 1로 선택받는 축복이기에 하나님의 인침은 엄격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인을 칩니다. 계시록 14장 4절로 5절.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5절 읽으세요. 아멘. 자, 이것이 4절로 5절에 나온 이 자격이 하나님의 인맞을 종의 엄격한 자격이에요. 그 자격을 조금 이제 거론 한번 해볼게요.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이 사람들을 그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앞에 1절부터 쭉 나온 하나님의 인마진종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다. 이 여자는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음녀교회를 말합니다. 음녀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엘리야같이 라봇같이 다니엘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같이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때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은 사람이라. 아멘. 바로 이런 사람,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즉 예수님의 인도만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주신 말씀과 진리만을 따라가는 자. 따라가는. 아무나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씀과 진리만을 따라가는 자. 이런 자격을 딱 갖춘 자예요.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처음 익은 열매. 오늘 낮에도 설명했죠. 열매가 돼야 돼요. 열매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체질로 말하면 변화체.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자격이 엄격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도 나 하나님의 인맞았다 이렇게 막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인가 그런 여자분이 하나 있었어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저 인맞았대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기도원에도 몇 번 왔고,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그 교회 중학생이었어요. 중학생이었는데 우리 기도원에 왕래할 때는 애기 엄마가 됐어. 그래서 내가 아무개 집사, 하나님의 이는 꿈에 그냥 맞았다고 해서 맞는 거 아니야. 응? 그렇게 해서 맞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맞아? 자격을 갖춰야 돼. 그 자격에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근거하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확실하게 깨달아요. 그럼 앞으로 될 일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 맞은 게 아니야. 앞으로 인 맞는다는 얘기겠지. 일단 그 길로 삐져갖고 와. 자기는 꿈에 하나님이 인 맞았다고 분명히 했는데 문 목사는 인 맞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삐질만도 하긴 하겠죠. 여러분, 꿈을 믿어야 돼요? 현실을 믿어야 돼요? 현실을 믿어요. 근데 꿈과 현실이 일치될 때 꿈도 현실도 같이 믿어요. 꿈은 그냥 꿈일 뿐이에요. 응? 꿈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요셉같이 꿈 얘기를 미리 해버리면 팔려가는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네. 요셉이 꿈 얘기 안 하고 가만히 그 이루어질 때까지 있었으면 안 팔려갔지. 안 팔려갔으면 또 어떻게 됐어요? 꿈대로 또 안 됐지. 자,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마진정이 나오는데 너도 나도 다 꿈꾼 사람마다 다치는 게 아니고 엄격한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열매가 돼요. 어떤 열매?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열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이게 뭐예요? 입이 성결돼야. 입이 성결돼야. 여러분, 이 복음에서 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입이 왜 굉장히 입에 거짓말이 없어야 된다 이 말. 입이 성결이 돼야 된다. 왜 입이 중요하다? 앞으로 그 입에서 불이 나갈 입. 다시 예언할 때 눈으로 해요, 귀로 해요, 입으로 해요. 알기는 아시네요. 그런 입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입으로 남을 비방하거나 또 험담하거나 남을 모함하지 말고 입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런 입으로만 써야 돼. 밥도 먹지 마라 그 말 아니고. 그래서 이 입의 성결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는 뭐예요? 흠이 없는 자들이 생활에 흠이 없이 살아야 돼. 자, 이런 엄격한 자격을 갖출 때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한 나라가 군인을 뽑는데도 장교를 뽑는 기준이 다르고 하사관을 뽑는 기준이 다르고 사병을 뽑는 기준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장교, 하사관, 또 사병 뽑는 기준이 다 각각입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까다로운 겁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할례의 인은 아브라함의 혈통만 되면 무조건 할례 받습니다. 성령의 인은 예수 믿고 성령만 체험하면 인침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은 무한대로 치는 게 아니고 예정해 놓은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엄격한 자격을 검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격을 갖췄는지 이사야 13장 4절에 보면 검열하는 거예요. 그런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열하는 거예요. 흔들어 보고 까불러 보고 또 검열해 보는 거예요. 거기에 합격이 됐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인을 쳐서 이 시대에 쓰시는 거예요. 그 자격이 미달되면 그 자격이 될 때까지 인치는 걸 미뤄놓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인침받을 자격을 갖춥시다. 그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인은 이마에 치는 인이다. 어디에 치느냐? 하나님의 인은 어디다 친다? 이마에 치는 인이다. 자, 과거에 친 할례의 인은 몸에다 쳤고 성령의 인은 마음에다 쳤습니다. 하나님의 인은 이마에다 칩니다. 오늘 7장 계시록 7장 2절로 3절을 보시죠. 계시록 7장 2절로 3절 읽어주세요. 자, 어디다 친대? 자, 3절에 보니까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에스겔서 9장 3절로 4절. 찾으세요. 에스겔서 9장 3절로 4절. 읽으세요. 읽으세요. 어디다 표하래요? 이마에 표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환란 시대 복음으로 치는 이는 이마에 치는 거예요. 이마에. 그 다음 계시록 14장 1절로 오세요. 요한 계시록
14장 1절. 자, 읽으세요. 시온산에선 14만 4천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그 이마 얘기 나오죠. 아멘. 그래서 자, 하나님의 인은 몸에다 치는 인도 아니고 마음에 치는 인도 아닙니다. 어디에 치는 거예요? 이마에 치는 거예요. 그럼 이마에 친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 백마의 사상이 가진 자에, 백마의 사상을 가진 자에게 인을 친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6장 2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백마의 사상, 즉 복음의 절대성이 있는 사람에게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이마에 인을 치는. 오늘 이 역사가 오늘 이마에 인을 친다는 뜻을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음에 친다는 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마에 친다고 하는 건 사상, 정신, 생각, 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절대성, 그런 생각, 그런 정신,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의 이마에다가 표를 해서 누구도 그 종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인침이 여러분의 이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복음에 뭐가 있어요? 절대성이 있어요. 복음에 절대성이 있는 사람이 낮 예배 겨우 드리고 집에 홀랑 가요. 저녁 예배도 하나 제대로 안 드리는 사람이 무슨 복음의 절대성이 있다. 주의를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복음의 절대성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 하나부터 다 바로 지키고 할 수 있어야 복음의 절대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요 근래 들어서 보니까 저녁 예배가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쭉 이렇게 보면 그게 무슨 복음의 절대성이에요. 은혜 시대에서도 믿음이 바른 사람 주일 똑똑히 지킵니다. 공식적인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은혜 시대도 지금 뭐 특별 새벽기도 그런다고 하면 앉을 자리가 없도록 모인다.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기도를, 저는 특별 새벽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새벽기도는 특별이라는 말을 붙일 이유가 없어요. 그건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새벽기도는 그건 주야장창 하는 거지. 무슨 특별이냐. 얼마나 안 모이면 특별 새벽기도가 다 있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교회들은 그 특별 새벽기도에 끝나면 교인이 그냥 쬐끔 모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특별 해놓고도 뭐 해요, 우리는? 새벽기도가 아니고 우리는 했다면 뭐야? 우리는 했다면 철야기도지. 그러니까 특별 새벽기도 하는 교회하고 철야기도 하는 교회하고 수준이 같습니다. 네. 그런데 성회도 한 번 하나, 철야기도도 한 번 하나, 새벽기도도 물론 하나, 주일날 저녁 예배도 안 드려, 수요일날도 얼굴 볼 수 없어. 이게 어떻게 복음의 절대성이라고 할 수 있나요? 복음의 절대성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사는 어떤 직업이나 이런 건 부업이고 복음을 위해 사는 게 본업같이 돼요. 본업같이 돼요. 이게 절대성이에요. 절대성이라는 거 뭐냐? 그 일이 가장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뭐예요? 복음이라 해요. 이게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절대성이 뭐예요? 우선순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어디로 줄 거냐? 옛날에 우리 동네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별명이 먹고 보자요. 그 아버지의 그 생각이 우선 먹고 보자요. 그러니까 그 집에는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잘 먹는 거예요. 무조건. 빌려서라도 잘 먹어보자. 그러니까 그 집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살집이 좋고 건강해. 왜? 잘 먹어보지. 식구도 많은데 그래가지고 그 집 따님은 매일 밥 먹고 자기들 식구들 먹을 거리만 장만하러 그런 집도. 그런가 하면 또 한 집은 쓰고 보자요. 쓰고. 네 거든 내 거든 막 쓰고. 여러분 그런 집안에 미래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고 어떻게 그 집안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신앙 오늘 하나님의 인맞은 종 이마에 인을 친다. 이마에 인을 친다는 백마의 사상, 복음의 절대성이 있는 사람의 이마에 인을 친다. 그런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복음이 우선순위가 안 되는데 어찌 하나님의 인을 맡겠어? 우리 복음에서 하나님의 인을 맡는 일 아니고 인 맞은 종이 못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시대에 있으면 성령의 인침 받고 죽어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 이 복음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못 받으면 뭡니까? 뭐예요? 이 복음의 목적이 인 맞은 종 나오는 건데 인침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복음 받았다는 그 자체로 내가 인침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복음 받은 거하고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우선순위를 가지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복음의 우선순위를 가졌다면 오늘 밤에 어떻게 집에 가서 앉아있겠어? 주의를 꼭 지키고 가요. 이건 은혜 시대에도 신앙이 바른 사람은 주일 저녁 예배 빠지는 법이 없어. 자, 이래서 이마에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인맞은 종의 수는 실제 수이다. 아멘이 이렇게 쉬운처럼. 인맞은 종의 수는 실제 수이다. 모두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수라고 합니다. 말도 잘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수라는 용어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영적인데 무슨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말이 안 돼요. 상징이라는 말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수는 실제 수이다. 계시록 14장 그 실제 수를 증명할 때는 14장 1절부터 5절까지가 그 해답입니다. 읽으세요. 아멘. 자, 이 1절에 보면 14만 4천이 뭐래요?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섰는데입니다. 바로 이 말 한마디 더 말할 것. 섰는데라는 말이 뭘 증명해요? 실제 수. 실제 존재하니까 서지. 어떻게 섰겠어요? 얼마가 섰어요? 보세요. 14만 4천이 섰는데 요 한마디로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말할 게 없는. 14만 4천이 섰는데 섰다는 게 뭐예요? 그게 실제 수라는 증명이에요. 이 말은. 아직도 그게 이해 안 됩니까? 14만 4천이 보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예수님이 시온산에 섰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말이 뭐예요? 이게 실제 수라는 증명.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도 못 믿을 것 같아서 그 뒤에 뭐라고 해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이마. 섰는데 이마. 섰으려면 뭐 있어야 돼? 다리가 있어야지. 다리가 있다는 건 실체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다리 있는 아래니까 이번에는 야 아래만 있지 위에는 없는 사람이야 그럴까봐 이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마 있고 다리 있으면 가슴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또 못 믿을까봐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나 보세요. 3절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이마하고 다리만 있지 중간 건 없다 그럴까봐 새 노래를 부르니 뭐 있다는 거예요. 입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배운다. 뭘 배우고 익히려면 뭐가 있어야 돼? 머리가 있어야죠. 여러분이 뭐 아는 게 머리에 들어가요? 손바닥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4절 14만 4천 얘기를 1절부터 3절까지 쭉 하다가 뭐라고요?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라고 그럴까봐 이 사람들은 이거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게 실제 수라는 증명입니다. 이런 증명이 7장으로 다시 와고 있습니다. 7장 4절 읽으세요. (14만 4천이라고) 해놓고 5절부터 8절까지 한 지파에 1만 2천씩 몇 지파? 12지파에 의해서 얼마라는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수학 공식이 똑 떨어지게 나왔어요. 그래서 14만 4천이 하나, 둘, 셋, 넷에서 14만 4천이 탁 수가 채워진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요한계시록을 통달하고 백마의 사상, 복음의 절대성을 가진 사람이 얼마가 나온다? 14만 4천의 수를 채우는. 앞으로 인맞은 종의 수는 점점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도 못 채웠어. 1만 2천도 못 채웠어. 1만 2천은 그만두고 1200도 못 채웠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냥 아마 우리가 그래도 지렁이 같으니까 남아있지 묵사발 같으면 벌써 흔적도 없어. 라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인맞은 종의 수는 실제 수이다. 한 사람 한 사람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이렇게 해서 12번 해서 14만 4천이라는 정확한 실제 수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주의 종들은 실제 수라고 하면 막 이단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 쫓아가서 그 사람하고 대판거리 이렇게 대놓고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저 전라도 말로 내싸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인맞을 뜻이 있는 사람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언젠가 이게 생각이 바꾸어집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바꾸어지는데 절대로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인맞은 종의 수를 채우신다. 마지막 5번.
하나님의 종들에게 치는 인이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치는 인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다 목사님들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7장 3절, 계시록 7장 3절로 4절을 찾아요. 계시록 7장 3절로 4절 읽으세요. 여기 보니 그랬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데 그 수가 14만 4천. 우리 14만 4천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을 얘기한 거냐?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그 답을 찾겠어요.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이 그 해답이에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읽으세요. 할렐루야. 저 뭐라 그래? 남종과 여종. 남종과 여종. 지금 머리에 신을 받은 종이 남종이고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의 종에 대한 개념과 환란 시대의 종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예요. 아멘. 그 다음 이사야 41장 8절로 9절을 찾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9절 종들에 대한 얘기 그냥 몇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여러 곳에 있죠. 41장 8절로 9절 읽으세요. 아멘. 거기 보니까 서두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하죠. 나의 종 너 이스라엘. 그럼 아까 계시록 7장 3절로 4절을 읽으니까 3절에 하나님의 종들 그래 놓고 4절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나의 종 눈 뜨고 설교 잘 들으세요. 끝맺이. 나의 종 너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들 이스라엘. 같은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계시록 1장 1절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거 읽으면 이제 그렇구나. 1장 1절 읽으세요. 은혜 시대는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가 되면 종이 됩니다. 근데 오늘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종이 될 수 없다는 건 계시록 7장에 뭐?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될 수 없다. 그럼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되려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 보이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을 읽든지 듣든지 깨달아집니다. 이는 보이시는 거예요. 보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주일날 낮에 와갖고 말씀 멀쩡히 잘 듣고 아멘 하면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가면서 늘 덥석 잡고 아멘 하더니 밤중에 와서 제가 계시록 했더니 그날로 가가지고 이다니. 그럼 낮에 받은 은혜는 무슨 은혜예요? 자, 이게 그럼 왜 그래? 택함을 입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복음으로 택함을 입지 못해서. 택함을 입었으면 밤에 더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낮에 받은 은혜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오늘 밤에 진짜 진국으로 은혜 받은, 이래야 이 사람이 입맞을 종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잘 들어보세요. 자, 주를 위해서 복음으로 입맞은 종이 되기 위해서 복음 위에 절대성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장애가 되거나 환경이 장애가 되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장애를 치워줘요. 치워줘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가기도 하고 그 사람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아멘 하세요. 환경을 바꾸어주게. 그래서 내가 복음의 절대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드시고.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5가지 말씀. 바람 잡고 있는 동안 인을 치는 시기가 있다. 엄격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하나님의 인은 어디에 친다? 이마에 친다. 인 맞은 종의 수는 실제 수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치는 인이다. 하나님의 종은 누구? 요엘은 신을 받은 종. 신을 받은. 이사야는 선택받은 종. 사도 요한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신 종. 이런 종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습니다. 결론,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수에 들어갈 때다. 기도드립니다. 11조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시온의 성에 헌금 드렸습니다. 주일님 1,000번, 주일님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수를 이 제단에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이 제단에 모이게 할 사람이 예정된 줄 압니다. 이제는 그 종들을 보내시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는 종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복음의 절대성을 가지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